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도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맨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 선지자죠. 구약 성경에. 근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한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자도 일어나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참 사망의 그늘이 땅에 드리웠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비로소 400년 동안 멈췄던 중지됐던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님들은 다 레위 자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질 않고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소명을 받고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메시아 오기 전에 오리라. 와서 메시아를 증거해 준다.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을 증거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처럼
참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지금 이제 마감을 하고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아주 이 놀라운 그런 그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이제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그때의 그 경계선에 이 아버지 시대를 마치고 아들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참 역할을 바꿔주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좀 극찬을 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 역사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내 주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이 땅 위에 오게 하는 역할, 소개시켜주는 역할,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역할, 이런 사명, 이런 참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일을 감당했는가, 또 어떻게 그 참 귀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가장 중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 이 전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 그 종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부활도 안 믿고, 사두개파는 천사도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었지만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에세네파라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 그런데 이 에세네파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 자연에서 섭취하는 메뚜기, 석청, 이런 것들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뭘 외쳤느냐? 오늘 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떤 것을 참 증거해야 되느냐? 그럼 오늘 보니까 여기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 핵심 내용은 아주 요약하면 간단해요. 회개해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심령은 그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회개해라. 그럼 뭐가 오느냐? 결과는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가져왔는데,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먼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와서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외칠 것인가, 이걸 벌써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영적으로는 참 이 심령이 광야로 가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주 모든 것들이 절연된 이 참 아주 외로운 장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광야에 가야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아예 자라나기를 광야에서 자라났어요. 누가복음 1장에 거기 보면 광야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오려면 광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원치도 않게 감금 당한 것 같은 감옥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늘 오는데도 어떤 좀 연세 많으신 분이 오늘은 지난주 이렇게 좀 나오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거 광야에 갇히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참 도움도 없고 외롭잖아요. 그럼 도움이 없어요. 뭔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데, 인간의 도움. 그런데 광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광야로 어디로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오늘 이거 참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참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것들이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에 이 심령이 주님을 찾아가는 아주 절호의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내가 모르는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어려움, 질병, 그런 참 고통, 그 문제, 이게 날 광야로 몰아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왜 그랬느냐? 이 통해서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로 너희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참 가난해지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돼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건강, 어떤 이런 부귀, 어떤 이런 영화로,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이건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때 우리 심령이 참 곤고할 때는 옆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친구가 좋은 말 해줘도 좀 위로는 되지만은, 그럴 때 이제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새로운 은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은혜,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분도 그 광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한번 거기를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 구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3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63장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데,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기드론 시내 강을 건너서 유다 광야로 피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이 반역을 가담을 해서 이 다윗 왕의 목숨이 지금 위태한 때예요. 언제 이 목이 떨어질지. 지금 아주 그 절대절명의 아주 위급한, 정말 아마 자기 일생 중에서 제일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 중에 하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광야에서 이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위험한 절망, 아주 깜깜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기서 이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런 사람도 권세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아마 밥맛도 없었을 거예요. 곧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꼭 광야의 마른 땅이 어떤 비를 기다리듯이 소낙비가 내려야 거기 참 삶이, 생명이, 생기가 쏟듯이 그런 갈망. 아마 시편 42장에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하나님을 찾나요? 아마 그럴 때 지으신지도 모르죠. 그리고 주를 앙모하나이다. 뭘 찾았느냐, 이 다윗이.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이 찾은 거는 뭔가, 저 좀 권세를 찾아주십시오. 저 좀 원수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의 권능,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능 가진 그 주님, 은혜의 주님, 영광, 그 주님의 사랑, 이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야, 이 보통 이 사람, 이 목숨이 제일 생명. 날 좀 더 이 오래 건강하게 참 이 장수하게 하고 이 잘되게 해주고 축복해 주시고 이 삶에서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걸 원하는 것인데, 다윗은 자기 신앙 경험 가운데서 또 그 은혜를 받고 진리 빛 가운데서 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여기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 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생명, 삶,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 긍휼, 그 사랑이 내게 더 귀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입술도,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참 다윗은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을 참 알고 있었던 분인 것을 봅니다. 절망 속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시편 39장 같은 데 보면은, 야, 주님, 내 일생이 주의 앞에는 손바닥만 해서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입니다. 이런 나의 인생의 연약함, 이런 나의 존재를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심령 속에는 반드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다윗의 간증이 평생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다윗은 벌써 이 참 이런 어둠 절망의 그런 위치 상태에서도 벌써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요즘 여러분 이 집안에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좀 이게 막 소생합니까? 막 아니면 뭐가 축 늘어집니까? 다들 경험이 어떠세요? 아유, 저는 막 축 늘어지더라고요. 날씨까지 더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가서 좀 그 근처 하천에 가서 산에 가서 걸으면은 좀 괜찮아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유다 광야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부르짖는 가운데서 평생에 주님을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손을 들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찬송을 해요. 참 놀라운, 이 참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안 되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 사람 침상이 제일 아주 그 모든 걸 이제 이 육신이 아주 안일한 상태에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데서도 주를 기억하겠다.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예, 주님만 자기의 반석으로 이렇게 삼고 참 주님을 찾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 이런 참 암울한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영적인 어떤 광야와 같은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국들이, TV 방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요즘은 이 SNS인가요? 무슨 여기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면은요, 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무슨 요즘 유행하는 무슨 영탁인가? 미스트롯인가? 그런 노래도 뭐 무료로 해준다 막 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 한국 내 또 무슨 미국 이런 데서 그 설교들이 많이 와요. 우리 정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뜨시고 하는데, 어떤 데는 TV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참 복음이 참 메말랐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참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 비하면은 참 좀 이 눈을 좀 떠서 좀 부지런히 찾아보면은 이 복음 안에는 귀한 참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거 좀 이 마음이 처졌다가도 힘을 얻습니다. 요즘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 저기 방주로 지은 우리 교회, 거기서 보니까는 그 전에 거기서 오신 형제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안 좋은 그런 사건으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참 복음 받은 목사님인데 복음을 좀 전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떠났는가? 그랬더니 요즘 어딘가요? 무슨 산속에다가 기도원 비슷하게 차려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도 말씀이 참 좋았는데, 복음 안에서요. 요즘 그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사람들 소수 모여서 말씀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잘 쫓겨나셨다. 뭐 쫓겨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혼자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니까 굉장히 말씀이 살아있어요. 참, 여러분들도 좀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 하는데, 우리 SNS가 참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카톡이라는 걸 몰랐어요. 휴대폰을 사가지고서 몇 년 전에 카톡을 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뭘 이렇게 하더니, 카톡이라는 게 노란 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카톡 만드는 것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카톡을 보니까 뭐가 와요.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서. 한 번은, 저희 동생이 카톡에 자기네 애들이 지금 어디 가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고 한 몇 번을 써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네. 그러고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내더니 10여 번. 그 다음에, 형님, 그거 좀 몇 번 받았으면 답장을 해 주셔야지. 왜 답장을 안 해주냐고 그래. 그래서, 난 카톡이라는 게 그냥, 이 소식 좋구나. 그러고, 그냥 내가 받는 거지. 난 답장하는 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총크를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5번 오면은 자전은 못하지만, 그래, 잘 있냐? 나도 잘 있다. 간단히 그냥 써보내요. 그냥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걸 그냥, 소식 오면 이렇다 하고. 대화를 하려면 전화를 해야지 왜 그걸로 하는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해답은 하는데 지금도 좀 게을러가지고 또 애들하고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뭘 써가지고 내가 답변을 하고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독수리타법이라고 그러대 이게. 이 타닥 치다 보면은 치고 있는데 답이 벌써 와요. 그러니까 이 치던 거 이거 전부 무효야. 전부 지워야 돼. 그래서 아유 그 애들 얘기하고 뭐 그래 한뭐 10번 이렇게 또 동생들하고 뭐 이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나는 그저 이렇게 한참 하다가 나중에 가서 맨 마지막에 아유 참 잘 있구나 좋다 그러고 그냥 싹 써놓고서 그 옛날에 여러분이 이거 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 카톡 이렇게 하면은요 이 휴대폰 가지면은요 집에 물론 이제 인터넷 전화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건 꺼놨어요. 이건 다닐 때만 쓰는 전화. 그저 생각하고 꺼놨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뭐 전화하겠지 하려면 했는데 한 번은 방 집사냐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휴대폰은 언제 꺼놓으세요? 그래. 어떻게 하세요? 나 꺼놓지 집에 가면. 아유 꺼놓지 마시고 그냥 이게 진동으로 하시더라도 켜놓으세요 그래요. 그거 켜놔야 되는 거냐고. 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뭐 밤에도 꺼놓고 다 꺼놨었는데 그 방 집사님 말 때문에 요즘 켜놓고 있어요. 그래도 진동으로 켜놓으니까 어떤 때는 어떤 소식은 잘 안 보니까 이런 걸 모르게 안 보니까는 그 다음날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이구 이 집사님 어제 오셨네 전화. 그때 봐가지고서 그냥 대답도 하고. 그런데 이 SNS가 참 거기 좋은 말씀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좋은데 한 번은요 이 휴대폰에 지금은 저기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우 한 분이 미국에 가더니 매일 묵상한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제가 한 2달 동안 이렇게 써주는데 한 번도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거 내가 받고 몇 개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못 읽고 저희 동창들이 막 그냥 친한 미국에서 오니까는 몇 사람들이 뭘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서요 뭘 열어가지고 내 이름도 넣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몇 시간도 싹 나와버렸어요 그냥. 이거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이런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전부 이거 보잖아요. 자, 그 전에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조희순 집사님 정신병원 한 3, 4년 매 일주일마다 다닐 때 제일 은혜 받은 장소가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전도사 때. 그럼 전철에 타고서 앉아서 가든지 서서 가든지 간에 거기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어떤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서서도 눈 감고서 있으면은 묵상이 돼요. 우리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주님 많이 괴를 기다 보면 어떤 때는 가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 전해라. 근데 그럴 때 전하는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이제 한 20, 30명 모여 있을 때 막 말씀을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고 좋은 말씀들인데 어떤 때는 너무 좀 지나쳐요. 좋은 말씀들 그런 좋은데 지금 어떤 저희 교회 지금 다녔던 어떤 자매 지금 다른 곳에 지금 가 계시는데 그 자매는 또 하여튼 한 시간 읽을 분량을 매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걸 한 1, 2분 밖에 이제 은혜 되고 좋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내주는데 나중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룹, 이 좀 아마 이 전화,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룹으로 아마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좋아요.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참 좋은 말씀들도 듣고, 참 좋아요. 저도 참 그걸 통해 어떤 좋은 목사님 설교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옛날 돌아가신 분, 하영정 목사 이런 분들 설교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좀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듣는 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전하고, 이게 좋고, 하면 좋은데, 너무 막 지나치게, 과잉,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해가지고서는, 또 이 새벽에 아마 자는데 막 이렇게 보내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띠링 올리면은 잠이 깨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조금 예의상, 저는 이 성경을 보통 새벽에도 읽을 때도 있지만 아침 9시나 10시, 그걸 읽을 때 뭐 띵 하면 무시해버려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그런 걸 무시로,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또 어떤 참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행사라든지 일들을 좀 교회보다 어떤 데는 뭐 앞서가지고 막 거기 올려놓으면은,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이거 보니까 교회 무슨 일 행사, 그 미국 교회와 관계된 일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잘못 전했어. 미리 그 해가는데 날짜도 잘못 전하고, 잘못 전해가지고, 또 그걸 사과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런 교회 행사 같은 건, 개인적인 걸 모르지만, 교회 행사, 교회 일들은, 우리 그런 거는 조금, 교회, 우리 행정 맡은 김 목사님이나 저한테 좀 미리 좀 그걸 상의하고 물어보고, 그 얼마나 그 외부 사람들한테,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 참고서 하듯이도, 요즘 우리 김 목사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 그 가정 예배 말씀 그 보내잖아요, 아침에. 그 얼마나 간단 명료하고 좋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좀 말씀 중심으로 좀 한 20-30분, 한 1-20분이라도 묵상하면은 그 주님이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런 아까 말씀한 김진호 목사님, 이런 또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 CCC에서 복음 받은 분인데요. 참 말씀이 귀해요. 참 은혜도 받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꼭 지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이 여러 번 들은 건데도, 제가 굉장히 마음이 눌리고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그 말씀하면은 들으면 얼마나 딱딱해요. CD라든지 이 유튜브인가요? 거기서 들으면은 그전 들은 말씀이야 내가. 그런데도 그 안에서 지금 성령 이 말씀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그 구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 이 성경 말씀만 얘기를 하니까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돼 버리고 막 그냥 눌렸는데 찬송이 막 넘쳐나고 회복이 되고. 이거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이 얘기 나왔는데, 광야에 계실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이여 내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여기에
이런 기운에 이건 오히려 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다.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나타나시도록,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참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목숨이 위태한 것 같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언제 군사들과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이 주님이 그 다윗 속에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모든 환난, 모든 이 참 삶에 오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의 해답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네, 이 예수를, 주님은 모든 문제 해답에, 그 자녀 문제든지 무슨 사업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유일한 대답은 살아계신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더 깊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참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이 내 안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나타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곧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그 놀라운 그 치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 그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열듯이 오늘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도 실제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실 때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 마음속에 죽었던 내 심령이,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내 영혼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님을 만나 찬송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육신 몸은 벗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아버지 자리에 보좌에 앉으셨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육신에 제한됐던 예수님, 그 육신 한 몸에서 한 아들로 이 독생자로 계셨던 주님이 이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영의 몸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각자 속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 분이셨던 분이 이제는 뭐예요? 오늘 그 주님의 생명 들어간 오늘 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주님의 몸된 자녀들 속에서 이 큰 예수가, 유대 땅에만 계시던 예수가 온 세계에 지금 이제 걸어 다니시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주님 모시고 어디든지 가면은 여러분과 바로 저가 주님의 성전이요, 오늘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 이젠 두 번째 뭐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곧 오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바로 그 두 번째 성령의 위격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다니셨던 그 예수님이, 성자의 위격으로 육신을 갖고 계시던 주님이 이젠 거기서 해방돼서 부활의 생명의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와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요, 먼 저기 땅에, 저기 바다 끝에 가서 이제 유대 땅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든지 이제는 자든지 깨든지, 여기 꼭 여기 왜 모여서만 이게 예배가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직장, 그 가정,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예배의 장소예요. 바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물,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의 말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요,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새로운 몸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육신 하셨듯이 오늘 이제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주님의 성품과 그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재현이라고 그래요. 오늘 초연하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다윗처럼 가난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심령으로 나갑니다. 갈급한 내 심령, 이제 이런 참 광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참 문제, 어떤 가정이나 사업이나 몸의 질병의 어떤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이런 걸 통해 오늘 다윗처럼 가난한 심령, 오늘 빈 심령, 질릴 것 같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돼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빈 그릇을 갖다 놓을 때 기름병에 기름이 나오듯이 이 빈 그릇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오늘 이 광야에서 주님과 이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목적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오늘 다윗처럼 만족할 것이라. 주님의 이 기쁜 생명으로 만족할 것이라. 이 만족이 되면은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고 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곳에 주님이 자기 잃은 양을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잃은 양을 여러분과 제가 못 찾잖아요.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준 이 세례 요한이 참 광야에서 주님 증거해 주셨듯이, 준비했듯이, 소개시켜 줬듯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죽음의 땅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뿌려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 심령 속에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들, 또 이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이런 코로나 여러 가지 주님 증상이 일어날 이때에 주님 절망하는 심령, 주님 거기에 좌절한 심령 하나도 없게 해주시며, 오늘 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처럼 참 가난한 심령, 참 이 속에 참 겸손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사람 속에 형상을 지으신 그 주님, 참 형상이신 예수를 찾아 모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둠들, 이것들이 다 달아나며 주님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땅에 주님 이루어지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같은 귀한 몸된 교회, 삼성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